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발매된 책 가운데 교회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를 밝힌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적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이제 이사를 가서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하거나 찾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향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사 가서는 안 다니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교회 가서 마땅히 친구를 잘 못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마땅한 친구를 사귀어서 교제할 만한 그런 교제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이나 이혼, 재혼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괜히 교회 가는 게 불편해져서 안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 습관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교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2년 혹은 3년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매번 나가야 되는 그 습관이 사라져버린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거나 교회를 나갈 만큼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가를 밝혀서 그것이 주목을 받았는데, 재밌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냉전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국가여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되는 두 냉전 국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냉전 국가 시대 되니까 소련은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 그러면서 그들은 유물론을 주장했죠. 사람에게 영혼이나 천국이나 천사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기독교를 믿는 쪽이었어요. 종교의 그 자유가 있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가 없다?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공산당이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 시절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방식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냉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서 드러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딱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놀러 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커뮤니티가 비록 교회 안에서만 형성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약간의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말도 쓰면서 교회 안에 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도 이런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소속감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소속감을 느낀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그룹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그 연대감이 더 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의 부재가, 공동체의 부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뭐냐, 기독교 우파가 강해지면서 교회를 떠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색을 이렇게 공언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형태 말이죠. 지금과 같이 트럼프나 해리스,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렬하게 대립할 때 그 지지 선언을 했던 목사님들이 대개 어느 쪽을 지지했냐면 공화당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분히 보수적인 종교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낙태도 허용하고, 뭐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고, 뭐 학교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하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도 비록 비슷하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 종교색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SNS에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올렸다가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트럼프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목사님들 간에 대화 나눠보면 이 정치색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친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교제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과 반대급부의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커뮤니스트가 됐건 공동체가 됐건 정치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본질적인 것이 회복한다는 얘기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 아주 중요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을 붙듦으로써 하나 되는 교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마가복음 12장은 세 개의 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서기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먼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권위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로 세금 논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으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다는 건 우상숭배 아니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것이 다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답을 잘 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너무 잘 하셨다는 얘기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계명 논쟁이라고 불릴 만도 한데,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3대 논쟁이라고 말하지 4대 논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대 논쟁, 권위 논쟁, 그 다음에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계명은 논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다가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서기관에 대해 대답하신 말씀이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논쟁이 아니라 진짜 이 서기관은 겸손하게 배우러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논쟁이 된 게 뭐냐면, 당시에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했어요. 이거를 다 외우는 사람도 없었는데, 서기관의 직업은 뭐냐면 글을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한국은 특히나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옛날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죠. 글을 아는 사람들은 곧 권력자들이었고 곧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필사하거나 당시의 광복 문서들을 기록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전수해주는 일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율법들을 쭉 적어나가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당시의 여러 학파들은 싸움이 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얘기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학파들 가운데서도 뭐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맞냐, 이혼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논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말 못하게 이제 너무 변론을 잘 하셨으니까 그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9절 30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들이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정치 얘기하는 거고 소속감 얘기하는 거고 계속 이제 뭐 공산당과 차별화되는 정치 이념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우리 예양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제가 믿기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 저더러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순이,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아내 얘기했다가 난리 난 적 있어요. 엄마랑 자기하고 순서 바꾸라고. 어찌됐건 순서를 바꿔도 누구 순서는 안 바뀌어? 하나님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럼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100%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내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닙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다. 이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싶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100%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99%, 우리 딸이 1% 이렇게 있다고 치십시다. 원래는 한 50, 55, 45 뭐 이런 수준인데 제가 극단적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99, 말 이상하게 가고 있다. 하나님이 99, 하영이가 1 이러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 1%를 위하여 99%는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하나님 우리 하영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고 이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99, 목회가 1, 교회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월세 내게 해주시고 교인들 성실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 1%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단 제 하영이 교회만 있겠습니까? 아들이나 아내나 제 건강이나 제 명예나 제 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 혹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A식 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마음과 목숨과 뜻만 다했어. 힘을 다하진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걸 두고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99%만 사랑한 사람, 둘의 죄의 크기가 우리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99% 사랑한 사람이 아예 사랑하지 않은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99%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원수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제 레위기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법 관련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인용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법에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람의 죄를 견책하는 일, 그 사람의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포함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 돌봐주고 병든 자 돌봐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자기 자신과 같이 해결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되기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지옥불에 던져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짊어질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주된 관심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지키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누구는 율법을 범했고 누구는 지켰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에 의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즉 그들의 죄를 같이 짊어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은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고 같이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강령,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실수도 안 보고 저는 일부러 안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예배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런 거고 저 사람이 예배 빠지는 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원래 성격 이상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나는 의인들 중에 한 명으로 두고 다른 사람은 죄인들 중에 한 명으로 두고 원래 나쁜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 짓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거루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남은 고사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 사이에도 싸울 때 보면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이거 엄청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서기관이 알아들었을까? 근데 서기관의 대답을 보면 서기관의 반응이 32절부터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건너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일 때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다라는 말은 이집트에서도 섬기는 태양신이 있었고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달의 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족속들이 섬기는 몰록신, 바알신에서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신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 신들 가운데 내가 가장 힘이 세다, 여러 신들 가운데 내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만이 진짜 신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는 말이에요. 나만 유일한 신이다.
나만 온전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언급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고 있던 큰 신론과 같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뭐 로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신인 국가예요. 다신인 국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우스 신이 가장 높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신은 어떤 신이냐?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신성시하고 신처럼 숭배하던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이 서기관 그룹과 적대시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결대하면, 물론 하나님도 신이지만 로마의 신도 인정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배척해? 우리도 배려심을 가지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신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서기관이 이게 답답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에 공감된 거죠. 그 말에 이렇게 마음이 공명된 거예요. 그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그런데 서기관이 대답한 건 마음과 지혜와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은 지혜로 퉁친 것 같아요. 지혜로.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더니 마음과 지혜와 힘으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어떻게 대답함을 보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그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다라는 말과,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장난기가 드니까, 이 서기관의 대답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잖아. 마음과 지혜와 힘. 그래서 지혜가 있구나. 안 웃는군요. 어찌됐건 이 서기관이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지. 판단을 잘해야 되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서기관이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했다 했고, 더 나아가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34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 번제물로 바쳐 행위를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아예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익혀서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싹 다 드리는 거. 이 뼈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와 혼과 골수와 이렇게 세포까지 속속들이 그냥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불타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전체로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기타 제물이라고 말할 때 이 기타 제물, 희생제물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와서 수시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즉,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범죄하면 짐승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짐승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상징하게 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 서기관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언급할 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은 그 말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있다. 조금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즉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의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강령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없는 거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짊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율법을 명하셨는데 율법의 대강령을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내게 지킬 힘이 없어요. 그 명령을 명하실 거면 하나님 내게도 지킬 힘을 주옵소서. 달리 얘기해서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야 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흔하게 우리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사랑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예로 여러분,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곡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곡간이 비었으면 인심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의 5가지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랑은 저축과 인출의 개념이라고 표현하죠. 끊임없이 이 안에 저축되어져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내게 사랑이 없는데 어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게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의 원천이 들어와서 여러분,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수는 있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분은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일이 나타났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했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체로 드리는 이 번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은 야생 짐승일까요? 가축, 집짐승일까요? 집짐승이에요. 몇 년 된 짐승이어야 되냐면 1년 된 짐승이어야 됩니다. 1년 된 짐승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짐승을 애지중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길러서 이 새끼로 하여금, 이 짐승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대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감정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죄 지을 때마다 아예 우리 집에 양 많으니까 한 마리 그냥 드려라. 이래갖고는 인간이 자기 죄를 반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극히 사랑하여 돌봤던 그 짐승을 내놓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를 1년 동안 다른 짐승과 달리 더 특별히 사랑해주고 돌봐줬던 주인이, 그래서 자기를 흠없이 자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이 어느 날 주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써라. 네가 죄인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짐승은 자발적으로 번제물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짐승은 주인의 의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뿐이에요.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어서 태양의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만드신 분이세요. 단순히 집에서 1년 기른 강아지, 고양이, 염소, 양 이런 것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훨씬 더 큽니다. 영원 전서부터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계시던 당신의 아들을 마치 번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다? 그거는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 그 사랑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눈치껏 합시다.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마땅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의 원천, 가장 깊은 사랑의 만족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낄 만큼 마음의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들을 붙잡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공동체를 탓하고 사상들을 탓하고 정치 성향 때문에 갈라섭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고 정말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고 사랑의 공동체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한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큰 사랑의 원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향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